자,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이거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인류의 그 초대 역사. 여기 큰 사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 보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건의 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과 이후의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한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요. 또 지금 오늘 살펴볼 바벨탑 사건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가 나눠지고 또 민족이 나눠지고 각각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형태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인류의 모습은 어떻겠을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삶의 형태. 우리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어의 역할이 뭡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안에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 안에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고요, 문화가 담겨져 있고요,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철학과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이 언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마음이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language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말에 대해서는 speech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언어와 말이 왜 다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집이라 그러죠. 집이 뭡니까? 사람이 거처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 집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라 그러죠.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단어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이지만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요, 의미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같은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집이라는 이런 소리를 냈든지 하우스라는 소리를 냈든지 그 당시에 모든 인류는 같은 소리와 같은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우리 언어가 달라서 우리 학생들 그 영어 공부한다고, 외국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전 세계 지금 사용 중인 언어가 7,111개랍니다.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요,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25개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뭘까요? 지금 세계 공용어는 단연 영어입니다. 영어. 그런데 중국어가 1등이라더라고요. 중국어가 39개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3억 1,100만 명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2위가 스페인어입니다. 4억 6천만 명. 그리고 3위가 영어 3억 7,900만 명입니다. 중국어를 쓰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스페인어를 쓰는 그룹이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있다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나라와 민족이 나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달라서,
말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언어가 다르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지요.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 모든 분쟁의 그 시작이 지금 언어가 달라진 거, 언어가 나뉘어진 거. 근데 이 계기가 어디에서부터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한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지금 그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위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를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방향이 동방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러죠. 에덴의 동쪽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하나님을 떠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하고 함께 막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이 동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옮기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시날 평지는 지금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접경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아주 넓은 평야가 농사 짓고 살기에도 좋고 그냥 정착해서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옮겨 다니다라는 것은 말뚝을 옮기다,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정착했다, 머문다는 것은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아, 여기면 좋겠구나, 여기면 참 살기 좋겠구나 라고 그들이 찾고 찾던 그곳을 찾고 드디어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씨를 남기시고 그 씨를 통해 새롭게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 좋은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동화는 어떻습니까?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누구누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살기에 좋고 정말 이곳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모여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굽자, 자 무엇을 만들자. 이 자의 의미는 뭡니까? 서로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러분 벽돌은요 흙으로 만드는 게 벽돌입니다. 근데 벽돌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굳히는 그런 벽돌이 있고요. 또 불에 넣어서 불에서 굽는 벽돌이 있습니다. 단연 그냥 자연적으로 굳어진 벽돌보다 불에 구운 벽돌이 더 단단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손도 가고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지금 벽돌을 굽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청은 무엇 만들 때 쓰였던 재료입니까? 방주 만들 때 쓰였던 재료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서 그 역청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벽돌을 만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벽돌을 만들고요.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재료로 썼던 그 역청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것이 뭡니까?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들이 지금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만들려는 것이 성읍과 탑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 그리고 한 탑을 쌓으리라. 도시가 뭡니까? 울타리가 되고 성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탑, 어떤 상징물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뭔가를 만듭니다. 성읍, 자신들이 살기 편안한 안전한 성읍을 만들고 또 어떤 상징물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동기입니다. 왜 이들이 성읍을 만들려고 하고 왜 이들이 탑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동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이 지금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뭐가 있을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이 지금 외칠 때 우리가 탑을 쌓을 때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의식하지 못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 수십억의 인구를, 그 악한 인구를 홍수 심판으로 멸해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자 그들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을 온 세상을 심판하고 또다시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 교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일 겁니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탑을 하늘에까지 쌓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음부까지 낮아지는 존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들의 첫 번째 동기고요. 두 번째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많은 조형물, 기념물이 있습니다. 뭐 개선문, 또 탑,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다 뭐 하는 걸까요? 또 어디 우리 지역마다 가면 비석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기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공로를 후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된 벽돌 있죠. 벽돌마다 그 벽돌을 쌓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요. 자신의 명예를 온 세상 후대에까지 기억되기를 원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그들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입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벨탑을 쌓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쌓는 겁니다. 높이 쌓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장본인들이며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수 심판을 당했던, 비록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홍수 심판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시대를 겪었던 그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을 최대한 높게 쌓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다시 한번 불에 닥쳐도 자신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소외시키는 겁니다. 아니요, 제거해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리라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들은 홍수 심판 자체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을 내리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는 두려워하는데 매를 때리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부모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구원받을 구원의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하나, 겉으로 보이는 탑 보러 오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시겠죠. 하지만 그 안에 내면까지 살핍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들이 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뭘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들의 목적, 추구하는 바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내 이 잠재의식 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훤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시자마자 금방 알아버리십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하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시작,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왜 시작되어졌는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게 된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 무리가 다 한 족속이다. 그리고 한 마음이다. 이들은요 진짜 하나입니다. 혈통적으로도요 노아의 후손 한 혈통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마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언어가 하나다. 그리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이 시작일 뿐이다. 바벨탑을 쌓는 것에서 인간들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 없는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바벨탑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질 겁니다.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그 뭔가를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마구마구 뒤섞이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흩었다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이 유리창 같은 거 있는데 이 땅에 탁 떨어지면은 그냥 탁 하고 깨져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말이 통했으면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 이거 컵이라 그러면, 물잔이라 그러면 같은 물잔이라는 의미로 알고 소리도 물잔이라고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다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탑을 쌓을 때 장비가 필요했겠죠. 저기 가서 망치 좀 가져와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왔는데 자기는 망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해머라고 말합니다. 이거 망치다. This is hammer. 똑같은 것 가지고 일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서 같이 못 있겠네. 같이 더 이상 못 살겠네. 그래서 언어가 같은 무리끼리, 그룹끼리 뿔뿔이 흩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온갖 노력, 자기 정성 다 들여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원인을 탁 건드려 버리시니까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이 형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이들이 언어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이럴 때에 만약에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를 떠나는 동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지금 언어가 나뉘어짐을 통해 우리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편한 것뿐입니까?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적대적으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징적인 모형물인 바벨탑을 쌓으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를 그냥 깨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이런 교만과 불신앙의 바벨탑은 없는가?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내 매일의 발걸음이 이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동방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무너져 있고 안 되고 뭔가 산산이 깨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흩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바벨탑을 허무시는 일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나 개인을 돌아보고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요,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간들이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인정하는 자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거절하는 자, 심지어는 대적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또아리 틀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든 바벨탑, 그리고 내 숨은 마음의 동기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은 허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바벨탑이 성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말고는 없습니다. 심판당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허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바벨탑의 자리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 죽은, 주님만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죽은 바로 그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곳에 사망과 죄와 모든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의 삶이, 우리 새순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그 십자가 은혜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말씀 전하고 뭐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십자가가 아니면 바벨탑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나도 모르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모든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주께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